여행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균형을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지혜, 또 가장 뛰어난 부분이지만 잃어버리기 쉬운 삶의 지혜, 균형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부흥과 성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몰빵에서 오지 않고 균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몰빵이라는 것이 단순히 투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패턴, 내가 한두 번 성공했던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반복들이 맞아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돼 갈수록 그 삶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오히려 고립되고 다른 영역, 다르게 승리할 수 있는 다양함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삶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이 균형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인지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어떻게 삶이 풍성해지고 넓어질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균형의 발견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는 본문입니다. 서로 자매지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십시오. 언니가 마르다였고 동생이 마리아였는데, 동생 마리아가 버릇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데 집안일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음식 세팅도 안 하고 예수님이랑 발치에 앉아서 같이 지내고만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당연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왜 예수님이 왔을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돕지 않고 왜 이렇게 철없이 혼자 저렇게 즐기고만 있느냐? 마음의 불만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38절 보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계속해서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도 눈치가 있으셔서 자신이 말하면 당연히 알아채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지금 보이시죠? 제 동생이 지금 일은 안 하고 저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 언니가 말하면 말 안 듣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좀 대신 좀 말 좀 해주십시오. 너 지금 언니 하는 거 안 보이냐? 정신 차리고 가서 지금 저거 설거지 하는 거 도와줘. 말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이 공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야, 네가 고생이 많다. 마리아가 진짜 버릇이 없지. 이러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르다 언니 마리다를 잠잠히 설득하시고 다른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데, 마르다야, 너 지금 이 일 너무 바쁘게 할 필요 없다. 새로운 균형의 지경을 넓혀 주고 계십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네가 이 일하느라고 어렵지. 이 일을 도와주지 않는 친구가 밉지. 그것은 올바른 균형을 이룬 상태가 아닌 모습이다. 오히려 몇 가지만 집중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마르다를 오히려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양식, 신자로서 어떻게 넓어져야 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데,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삶을 배우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대로 한두 번씩 잘 되고 승리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옳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좁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성실로, 이런 전략으로, 이런 삶의 패턴으로 온 게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밖에 없다. 그 순간 더 이상 넓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옳은 것 때문에, 옳은 게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넓어지지 못하고 좁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 균형을 추구하고 반대편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오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였던 아바 실바누스라는 이 교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교부가 사막에서 이 사제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주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 있던 사제가 이 아바 실바누스가 사역하는 곳에 놀러 가고 배우러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실바누스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제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뭐 하나,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사제가 놀러 오면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강사로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오늘 본문을 그 사람의 본문을 이걸로 잡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으로 얘기하고, 제목이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쫙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이 사제들을 섬기는 이 노인, 일하는 직원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노인분이 쭉 쳐다보더니 자기 직원, 밑에 직원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리 와봐. 오늘 저 설교하신 저 새로 오신 사제분 계시지? 저분 이제 숙소에 묵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숙소에 갈 때 저 숙소 안에다가 책 한 권 넣어드려라. 좋은 책 신간 하나 넣어드려라 그랬어요. 이분이 알겠습니다. 신간을 딱 넣어드리고 그 안에서 쉬면서 책을 쭉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책을 보는데 9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9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사제의 방에 누가 와가지고, 아유 사제님, 저기 식사하십시오, 이 식사하러 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렇게 초청을 받거나 이렇게 강사로 가면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뭐 밥 먹을 때 안 됐습니까? 밥 안 줍니까? 이런 말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문 닫고서 뭐 기도하는 척 해야 되고요, 되게 뭐 이렇게 성경 보는 척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체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9시간 동안 이 하나 넣어준 책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건데,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상하다, 여기도 밥은 먹을 텐데, 살며시 문 열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분한테, 저기요, 여기 있는 그 수사분들 식사 안 하십니까? 했더니 이미 우리 다 식사 다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식사 다 하셨는데 왜 저는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제님은 영적인 분이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너무 육적이고 저희는 너무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먹었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셨다길래 좋은 편 계속 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아닙니다, 저도 김치찌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부디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노인이 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마르다가 일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르다가 일했기 때문이지요. 그때 새로 놀러온 사제의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의가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그 균형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옳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자기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만 옳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삶의 반응이 나타나느냐? 나를 돕지 않는 사람, 내 힘든 거 안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은근한 서운함과 분노와 정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다시 보면 마르다가 화나 있다는 게 글만 읽는데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40절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쟤 뭐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보이세요? 쟤 좀 지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마음의 서운함과 모든 분노가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거 옳은 거일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옳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틀린 사람들이다. 그때부터 오히려 내가 가진 이 옳은 것이 내 삶의 복이 되지 않고 자기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쳐내는 방식으로, 내가 넓어지지 못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러나 그 옳은 것이 전부라고 믿기 시작할 때 내 인생 좁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 균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나의 인생에 혹시 다른 사람을 향한 서운한 마음, 도와주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거기서 나 가르치시는 지점이에요.
주님이 오늘 거기서 나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모가 나 안 도와주죠? 남편이 나 안 도와주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무조건 틀렸죠. 그 자녀는 무조건 틀렸죠. 내 인생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인생이 넓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나를 만나려고 오늘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균형의 적용입니다. 이 균형을 가르쳐 주실 때 내 삶에 어떤 방식의 균형들을 택해야 될지 한 세 가지 정도 적용을 할 건데, 영역별로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어떤 균형이 있느냐, 직접적인 섬김이 있고 간접적인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이 두 방법이 조화되어야 한다. 41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그 일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 신학자분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직접과 간접의 삶의 균형을 어떻게 표현하냐, 직접 신지향성, 그러니까 직접 신을 지향한다는 거죠. 직접 신지향성과 간접 신지향성,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직접 신지향성은 무엇이냐, 내 인생에 하나님만을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택하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죠. 뭐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왜 성경을 일부러 정한 시간에 읽습니까? 내가 집중해서 그분에게만 나아가기 위해서.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이 직접적인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주님을 섬기고 오늘 주님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면서 한 주간은 주님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잠깐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져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래 있을 순 없네요. 오늘 또 갑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하는 순간 내 인생의 균형이 어떻게 바뀝니까? 직접적일 땐 주님과 가까워요. 간접적일 땐 어떻게 돼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직접과 간접의 균형은 직접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간접적인 것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누리면서도 오히려 내 삶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식사 준비를 합니다. 내가 업무를 처리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내가 축구를 합니다. 내 인생에 오히려 구체적인 업무와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 속에 이 간접적인 것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디테일한 방법으로 나를 이 상한 마음을 일으키시는지, 어떻게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지, 간접적인 일을 할수록 오히려 뭐가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비 워필드라는 신학자가 기도 많이 하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신학 교수니까 공부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기도 세미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집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나눌 일인가? 그분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한 10분이 책을 탐독한 10시간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참되고 더 깊이 있고 더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다면 기도에 무릎을 꿇은 채 10시간 동안 책을 탐독한다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 당연히 든다. 왜? 책을 볼 때는 하나님을 외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반대로 왜 하나님을 향하려면 책을 외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왜 이것이 구별되어야 되느냐? 오히려 책 볼 때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오늘도 주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온갖 교과서를 집어던질 결단을 하고 계신 우리 청소년분들, 오늘 마음을 다시 먹으십시오. 굳이 그걸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굳이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수학을 공부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책을 들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서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그것이 신자의 참된 이 삶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떠나면 마치 주님과 멀어진다고 느껴진다면 한 번도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적이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굳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즐겁진 않은데, 주님이 벌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예배는 찍고 가겠습니다. 밖에서는 그럼 내일을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이 그래서 우리의 말을 뻗치게 이렇게 정리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뭐래요? 모든 것 안에서 당신을 보게 가르치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께 하듯하게 가르치소서. 모든 것이 당신의 일부이니 그 무엇도 미천하지 않나이다. 당신을 위하여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밝고 깨끗하게 되나이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을 찍었으니까 저쪽으로 간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모든 것 안에서 당신을 보게 가르치소서. 무슨 일을 하든 당신께 하듯하게 가르치소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주님을, 이 예배당을 나갈 때 더 주님과 다방면에서, 다른 차원에서 주님의 성품을 알고 기뻐질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오히려 이 간접적인 삶 속에 다시 예배를 돌아올 때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일인가 알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반대로 가서, 야, 예배가 중요하냐?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지.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이웃을 섬기는 게 중요하지. 극단적으로 또 가시는 분이 있어요. 간접적인 곳에서 주님을 높일 때 오히려 직접적인 것이 살아나는데, 이 땅의 것들이라는 참 좋은 책을 쓰신 우리 교수님 계신데, 조 리그니 교수님이 땅의 것들이라는 책에서 내 인생에 그래서 간접적인 곳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거 알 수 있으면 직접적인 것도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맨날 예배 올 때 출석 체크하듯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하루 일과표에 헤빗 했음, 주일 성수 했음, 그 다음 표시를 한 다음 우리의 죄성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 종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리듬이 실제로 우리를 붙들어 매고 한 군데 뿌리내리게 하여 우리가 일상사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단지 우상 숭배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하이파이브 하는 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제대로 하나님께 정박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직접적인 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직접 신지향성, 이것이 아무리 짧더라도 얼마나 자주 자발적으로 샘솟는가, 이게 체크리스트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정한 시간에 기도, 중보, 간구,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나님이 항상 당신의 시야 안에 계셔서 눈앞의 과제에 아무리 열중할 때라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에서 결코 멀리 벗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가. 이게 직접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에 간접적인 삶의 일터에 있을 때라도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고 싶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이 직접적인 것이 언제나 교통하다가 내 인생에 완전히 집중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세상에서는 멀어져 간다. 아니에요. 여기서 가까워졌고요. 삶 속에서 다양한 방면, 다양한 차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 오늘도 직접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삶이 중요하지 그런 분들 보통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 오히려 직접적인 주님과 교제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균형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오늘과 내일의 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은 오늘이 있고요. 근데 오늘만 있지 않고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40절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잠깐 우리 집 들렸다 가시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르다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의 임재를 놓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만 있지 않고 성경은 언제나 내 삶에 주신 것이 내일도 있다. 성경이 구별하는 중요한
내 인생의 이 구별이 뭐냐? 오늘과 내일을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냐? 심을 것과 먹을 것으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심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씨를 주신대요. 그 다음에 뭘 주신대요?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먹을 양식을 심어버리면 안 되고요. 지금 씨를 주신 걸 지금 먹어버리면 안 돼요. 씨는 무엇입니까? 내 미래, 내일을 위한 균형이에요. 오늘 먹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위한 균형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잘못 균형을 맞추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 갈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을 영적인 이 전시태세로 보는 거.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전시태세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맞죠. 문제는 모든 게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원, 모든 시간, 모든 힘을 다해서 뭐 해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선교하러 나가야 되죠. 여기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놓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셨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 청소년들 이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가 인생 힘들어지는, 우리 교회도 그것 때문에 잿더미가 된 사람 한 3명 있더라고. 청소년 때 어디 수련회 간 거야. 오늘 우리 뭐 주님께 인생을 들여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사람 오늘 주님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빨리 일어나. 그래서 뭐 갑자기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가지고 야, 그렇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나 사랑하지. 그러면 선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지. 나라 하나 정하라고. 나라가 어딘지도 몰랐어. 전 세계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넌 이집트로 가라. 너는 어디로 가라. 그래서 정해가지고 선교사로 서원을 해버린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인생에 오늘만 있지 않고 내일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절대 어려서부터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분 앞에서 준비되는 거 절대로 그 어떤 부분으로도 조롱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멋진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균형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내 인생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 가장 재밌는 승리, 가장 넓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길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시태세.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인생에 즐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다 맞는 말이죠. 뭐가 없습니까? 내일이 없어요. 오늘 제가 다 쏟아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일이 뭐냐? 맨날 금식하고 맨날 설교 준비하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여기 막 해골돼가지고 와가지고 목소리가 막 너무 섰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느라고 제가 목이 쉬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감동할 거예요. 다음 주 또 그런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목사님 뭐 좀 먹었으면 좋겠어. 저 해골 같아. 해골바가지 같아. 여러분 아마 그럴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렇게 다 쏟아부으면 게임이 끝난다. 싸움 끝난다. 할 수 있죠. 아니에요. 내일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집에서 저 몰래 그렇게 에르메스 그거 됩니까? 그거? 주님이 그 에르메스 허락하셨냐고. 다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가져갈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주위의 사람들이 에르메스를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 조그리그니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부를 신실하게 사용하는 일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주관적인지를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특수한 맥락에 따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전시태세적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 하는 일에 절대로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전시태세를 마치 여기에 얼마나 더 낮출 수 있는가 하는 게임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정답은 늘 더 낮게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낮추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옷 다 벗어야죠. 여러분 그거 다 가져오라니까. 내가 다 가방 가져가겠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느냐?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쓰고 싶은 거 쓰면서 살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더 재미있게, 더 기쁘게, 더 풍성하게, 더 전략적으로, 더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요 계속해서 내가 인생에 소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요 가끔은 재밌는 일 해야 돼요. 자꾸 교육자들 보면서 왜 기도 안 하시냐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가끔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요. 가끔 재밌는 데 놀러 가야 되고요.
우리도 가끔 코스 먹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내서 해보자. 우리가 선교 갈 때도 보면은 우리 교회에 갔다 왔을 때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보통 어디서 나오냐? 빡시게 돌린 선교 가면 거기서 나와요. 왜? 이게 선교 끝장낸다. 아주 그냥 한번 가보십시오. 절대로 다시는 안 가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가면은 뭐 이렇게 좋은 거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좋은 데서 자도 됩니까? 다들 이렇게 막 벌렁벌렁해 가슴이. 이런 이 선교 이거밖에 안 됐는데 이거 해도 됩니까? 갑자기 왜 이런 데 좋은 데를 데려오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힘내셨죠? 그러다가 하루 이틀 정도 그냥 빡세게 해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참 재미도 있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한 번을 보냈다. 느껴지는 게 뭐예요? 2차도 가고 싶다. 그렇죠?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 이제 모집할 거거든요. 저번 애들이 또 가고 싶어 해가지고 큰일이야. 그때 느낌이 뭡니까? 이 선교는 꼭 가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 드는. 그게 낚인 거라고 그렇게. 이제 낚인 거예요. 그럼 이제 2차, 3차. 그럼 어때요? 더 장기적인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어렵게, 너무 고통스럽게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조금만 내 삶의 패턴을 벗어나서 신경 쓰면 훨씬 더 장기적이고 풍성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일하다 보니까 가정한테 신경을 못 쓴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러면 아내와 멋진 곳에서 식사하는 거, 내가 지금 돈을 벌라고 우리 가정이 아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라고 집중하는 것은 옳은 거라니까요. 근데 옳은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내일 아내가 떠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아내한테 미리 에르메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 섬길 때도 마찬가지야. 남자는 그런 건 백을 사주면서 자기는 속으로 큰 거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다가 한 2주쯤 후에 얘기해요. 차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얘기한단 말이야. 그때 어디서 지금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말고 어느 순간 한 번 해줘야 되는 거야. 싼 거 사 그러지 말고 한번 오늘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남편을 격려해야 되겠다. 그럴 때 차 뭐 이렇게 골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해요. 옵션 다 빼고 사 그러지 말고 옵션 한두 개 더 넣어. 그냥 한 김에 좋은 거 해야지. 다 하잖아요. 남자가 막 천국 가. 미쳐버려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평생 아내 섬긴다고. 인생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내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 리그니 교수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과 맺는 관계 역시 전방에 포함돼. 전방이라는 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족도 전방의 일부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들도 전방의 일부다. 따뜻하고 훈훈한 집은 전략적이다. 가까운 사람들과 굳건한 관계를 맺는 것도 전략적이다. 양초로 관계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적은 지출로 큰 효과를 보는 전략품이다. 땅끝에 대한 집착은 뚜렷한 현재의 의무를 회피하는 방편이 될 때가 많다. 여기에 누구나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의 설거지를 거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설거지가 얼마나 전략적인데 내가 한두 가지 내가 안 했던 것만 신경 쓰더라도 내 인생에 훨씬 더 풍성한 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이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과 사람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단순한 적용 중에 하나가 뭐냐? 마르다가 있었다. 마리아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필요했고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외향적이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만 옳지 않고 마리아만 옳지 않아요. 마르다가 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예수님 만나는 집회를 성실하게 치러낼 수 있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 사람 만나잖아요. 사람을 내가 살아온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분리시키고 이
거절하려는, 정죄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연합해서 선을 이루려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나 가져야 될 중요한 지혜와 세상을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내가 어떤 팀을 맡게 되고 어떤 회사의 대표를 맡게 되고 내가 교수로서 어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고 선생으로서 내가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기준으로 사람 판단하고요, 그게 없는 사람들 비난하고요, 나와 같아지는 것만을 그 사람의 기준으로 둘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교역자를 모실 때 꼭 고민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로 있잖아요.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역량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왜요? 그건 내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착각이라고, 어떤 사람 뽑았는데 저거 팔짱 끼고 보는 거야. 너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볼 거야? 너 나처럼 못하기만 해봐. 그냥 어디서 지금 이것밖에,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하면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내 인생에 잘못 사람을 뽑거나 잘못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가진 강점이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섬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균형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균형이 없어요. 마르다를 볼 줄 모르고요, 마리아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가진 기준 가지고 비교하니까 그 사람이 내 역량 없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강점을 보지 못한다. 우리 교회도 두 전도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양정수 전도사님 보면은 이거 장난 아니야. 말하는 거 보면요, 누구 한번 10만 만나잖아요. 아무리 말 없는 사람들도요, 딱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하면 3시간 떠들어 제낄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계속 나오는지. 그래서 이 마음이 어둡고 할 말이 없었던 사람들도 막 얘기를 하면 딱 끝나면 뭔 말 했는지 기억은 안 나. 아무튼 근데 너무 재밌었고 신나고 아무튼 활기차고 뭐 에너지가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 반대로 최인호 전도사님 만나잖아요. 이분 목소리로 처음에 딱 제압을 한단 말이야. 새신자들이 딱 그 목소리 들으면 딱 등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요. 안녕하세요 성도님 딱 얘기하면은, 야 이거 교회가 품격이 있네, 어떻게 이런 보이스가 있나 딱 합니다. 이분 특징이 뭐냐, 그 다음 말을 할 게 없는 거야.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느끼면 넌 왜 말을 못하니, 목소리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균형을 세워줘. 맨 처음엔 최인호 전도사님 다 맡아서 안녕하세요 하면 딱 등록시키고, 그 다음 주는 양정수가 다 맡아가지고 하면은 분업이 되는 거잖아요. 뭐하러 서로 배우기만. 장난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의 균형이에요. 그 두 사람이 합쳐서 마르다 마리아가 둘 다 있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내, 그 남편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그렇게 또 말없이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 우리 그 집이 버티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뭐 아내가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들어줘. 집이 그러면 너무 적막해봐. 떠들어 제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고 같이 떠들어 주십시오. 그 인정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균형의 선구자입니다. 가장 반대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가장 반대에 있는 것을 이루신 분, 예수님이죠. 오늘 저녁 예배 스폰데, 저녁 예배가 이제 신인의 복음 할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배울 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 인격이신데 두 본성이 있으시다.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사람입니까?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분리되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로 연합이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반대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분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육체를 취하심으로. 그게 성육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체를 취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직접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중전가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분의 순종과 영생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이 영벌을 받아야 될 모든 죄짐이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되어서 서로 연합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가 이것을 멋진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고난을 당하실 수 있으나 신성으로는 고난을 당하실 수 없으며 몸으로는 제한되시나 영으로는 제한되지 않으시며 동시에 지상적이고 천상적이시며 만질 수 있고 만질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리하여 전인이시며 하나님이신 한 분 동일한 인격에 의하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전체 인류가 새롭게 조성될 수 있었다.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분리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분리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음을 믿으실 때 나의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영생을 얻게 됨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분리됐던 것을 하나로 만드신 균형의 아름다움이 예수께 있으니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오늘의 삶이 당장 변해야 될 게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고서도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제발 이 회사 좀 나가줬으면, 제발 저 사람 그만 없어져 줬으면,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섬길 수 없는 그 고집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 인생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였어요.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친절해지고 선한 눈 인상 같고,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균형 찾기를 원합니다. 직접과 간접의 균형. 예배 드렸으니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옵소서. 이 균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만 있지 않고 내일도 있으니 오늘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면서 내일의 장기적인 승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기쁘고 쉽고 즐겁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법, 그런 구조 짤 수 있도록 우리 업무와 우리 가정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균형. 하나님,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는데 내 기준 가지고 우리의 조직의 사람들,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평가하고 재단하며 정죄하는 데 바빴다면 정말로 균형의 아름다움 가지고 이 시대 섬기기를 원하오니 내가 가는 곳마다 각 사람의 장점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균형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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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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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소서. 일만 하다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망치지 않게 하소서. 한 가지 삶의 패턴에만 고집스럽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반대되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마음을 열어주소서. 직접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균형을 찾게 하소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선순환이 있게 하소서. 오늘과 내일의 균형을 찾게 하소서. 먹을 것을 심지 않길 원합니다. 심을 것을 먹지 않길 원합니다. 더 장기적으로 풍성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찾게 하소서.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합니다. 분리하고 선 그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그분 안에서 균형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균형이 무너진 모든 삶에 고집스러운 신앙생활, 모든 자기 의의를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 내 인생의 균형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섬기지만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영광과 은혜를 나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잘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즐거움과 내일의 미래가 동시에 거두어지는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적으로 기쁘게 즐거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역량과 내 기질을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여 열매 거둘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나를 넓혀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그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드리는데도 세상에서 놀림받고 세상이 싫어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균형 잃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주님 찬양하고 간접적으로도 주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모든 일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오늘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써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즐거움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더 장기적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역량과 살아온 스타일 따라 하나님, 가족과 주변 사람들 더 품지 못하고 재단하며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품어낼 수 있는 역량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통해 균형을 찾고 마르다 마리아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균형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